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섬김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사회, 그리고 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개인, 그리고 한 가정, 그 가정을 넘어서 한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워 줘야 할 성직자들마저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또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괜찮은가? 자꾸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사기서를 한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내용을 좀 기억하신가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죠. 어떤 지파였습니까?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 정확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단지파가 이제는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선발해가지고 먼저 앞서서 보냅니다. 그 후 그들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의 집에서 우상을 관리하고 있던 그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자기들이 지금 이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달라,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여쭤봐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그 정탐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뿐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정탐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레위인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인에게 축복을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길을 떠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얼마 후에 라이스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라이스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정탐꾼들이 이렇게 살펴본 라이스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매우 평화로운 땅. 뿐만 아니라 아주 부유하고
또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 특별한 갈등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그러한 라이스 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런 라이스 땅을 딱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탐하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이 땅 참 빼앗기 쉽겠다. 참 수월하겠다. 너무너무 좋네. 이거 만만한데? 이 땅은 참 우리가 빼앗을만 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탐꾼들은 단지파로 자신들의 지파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정탐한 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라이스를 공격해가지고 당장 우리가 공격해서 차지하자. 그렇게 단지파 사람들을 종용합니다. 9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정탐꾼들은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사람들이고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 쉬우니까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가서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빼앗자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렇게 만만한 땅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족속,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물러서더니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전에는 강함을 보고 물러섰고 이번에는 약함을 보고 공격하려 빼앗으려고 합니다. 공격해서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금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냥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아마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그 제사장, 만난 레위인 제사장의 말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정말 그 제사장이 얘기한 대로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제사장이 말해준 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자신들에게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생각은 착각일 뿐 그들이 평온한 땅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냥 자신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은 없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단지파는 이제 이주를 시작합니다.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가축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서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 라이스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그 인도대로 단지파는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라이스 땅이 아니라 미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라이스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또 미가의 집에 들렀을까요? 가는 길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들린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 저 집에 가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 뭐냐면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새긴 신상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거죠. 가져와야지 이런 겁니다. 생략된 거예요. 뒤에는.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 도적대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훔쳐오자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어쨌든 이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다 들고 나옵니다.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봐도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한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요, 에봇이었어요. 드라빔과 새긴 신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의 힘을 앞세워서 지금 우상을 미가의 집에 다시 가서 그 우상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을 빼앗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광경을 지켜볼 레위인이 살짝 저항하면서 말합니다. 살짝 저항해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짓이야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이 제사장 청년에게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니? 라고 제안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위인이 청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상식으로 보면 이건 뭐 사실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원래 떠돌이 신세였던 이 레위 청년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라니. 레위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제안을 받고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레위 청년은 좋은 자리가 생기자 바로 미가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 서서 도둑질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 그 더 좋은 것을 위해 그냥 다른 것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기준, 어떤 삶의 지침,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돈을 주면 제사장이 되어 섬깁니다. 올바른 선택인지 관계없이 더 괜찮은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은 사실은 왠지 지금의 신앙인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좀 더 좋은 조건의 교회로 옮기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 부끄럽지만 계세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또 명망을 좀 얻게 되고 그러면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큰 교회로 옮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왕이면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큰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공식,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이런 말은 이 시대가 말하는 성공의 그 기준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뭡니까?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성가대, 찬양팀, 주일학교는 잘 갖춰져 있는가? 또 목사님의 설교는 내 스타일에 맞는가? 등등 따져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택해요. 대부분은 큰 교회의 규모의 교회를 선호하고 또 옮겨갑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큰 교회로 그런데 옮겨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또 아닐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더 낮은 곳, 더 작은 곳으로 옮겨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신의 야망과 욕심에서 그냥 나온 것인지 우선 우리는 스스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결정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런 선택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떠난 단지파는 레위인 제사장과 함께 우상을 가지고 드디어 라이스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 후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부릅니다.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이스의 백성들은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단지파, 이스라엘의 단지파라는 그 지파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단지파가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이스의 백성들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단지파는 그냥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단지파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거둔 성과를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거둔 성과의 말입니다. 새로운 땅, 그들에게 매우 좋은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제사장의 말을 들으며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일이 옳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과가 동기나 과정을 반드시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히려 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또 계획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왜 원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야 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또 마음의 평안은 있는지, 주변에 덕을 세우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삶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어느 것이 더 나을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생길 때마다 눈앞에 있는 나의 이익과 세상의 가치와 명예와 만족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